매주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들, 예배와 기도와 또 이런 헌금과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좀 띄워보죠. 여기 보면 사진 하나 띄우라고 아까 줬지. 자, 여기 보면 편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느 북한 성도가 보낸 편지예요. 늘상 내 가슴 속에 불러보는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나쁘고 누가 들을세라 볼세라 주의하다 보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도 짧았던 신앙생활이 그리워 날개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러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지는 중국에 잠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한 북한 성도가 선교회에 보내온 선손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더우면 에어컨이 펑펑 나오고 또 추우면 히터가 펑펑 나오고 또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반은 졸면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이 북한 성도들, 이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사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은 날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이 남한 교회가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울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신비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불란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그만 전쟁에 패하고 잡혀서 월터로 전쟁에서 패해서 세인타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카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때 나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철모를 벗어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보다 더 큰 행복의 순간은 없어요. 또 없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있는 생활, 예배 있는 인격,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배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쳐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지식, 의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정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들여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애가 생글생글 웃어요. 근데 여러분이 쳐다보면 울어요. 만남이라는 건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의 이 만남. 근데 깊이 따져보면 이 어린아이는 사실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어린아이는 이 여인 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뭐 성경을 송두리째 암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이 통함이 없으면 이것은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무 소양이 없어요. 예배란 뭐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서로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화려한 의식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앞에 장중하게 말이지 예배를 드려도 저는 그곳에 참 예배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산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릴 때 내가 어머니를 따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노인들,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글자를 몰라요. 까막눈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찬송을 볼 줄도 몰라요. 그저 설교하면 그저 듣고 눈물 흘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맨날 가면 한 찬송을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찬송을 계속하면서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기도해. 항상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주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게 정말 참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식적으로 암만 많이 알면 뭐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도 그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예배란 바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에요. 정신이 통하고 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원어로 보면 아버드와 히스타바, 아버드와 히스타바. 이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아바드는. 히스타바는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으로 써요. 히스타바는 헬라어로 프로바스 퀴네인데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십이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약속,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았어요. 우리의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단지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죠.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찬송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요새 가끔 보면 이 충격적인 게 많아요. 한국에 보면 매년 신년만 되면 각 교회마다 붙어있는 플랜카드, 신년 축복 대성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다면 이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BH 취등 예배, 출판 기념 예배,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 들어야 돼.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라지. 그 예배 어떤 것도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 내 마음과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돼야지. 내 기분에 맞는 찬양, 내 소원을 아뢰는 찬양. 요새는 보니까 이게 충격이야, 충격. 요즘 이 찬양을 보면 이게 유행한지 찬양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팝송 가락으로, 랩 가락으로 전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거짓된 곡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요새 보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멸망을 해요. 왜 곡들이 왜 세상의 곡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세상의 곡. 세상이 교회를 쫓아와야지. 요새 보니까 뭐 찬양의 말이지. 이미 세상에 한물 강풍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뒤따라가고 있어, 세상을. 요새 찬양의 랩 같은 거 말이죠. 얼마나 길어. 대초에 하늘이 충격이 바람을 내서 남이나 치고. 참 이 충격적인 거. 정말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내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고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가 불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 지금도 가면 많을 거야.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게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으로 개조돼가지고 오빠는 교회 스타일, 오빠는 전도사 스타일. 내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안 했네. 그 영상을 보면 그 충격적인 게 없대. 이 전도사들이 나가지고 오빠는 교회 스타일 해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오만 난잡한 춤들을 추고 앉아있는, 엉덩이를 흔들어 제끼면서 여자아이들이 전도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나오면서 말이지, 똑같이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는 그 충격적인 게 뭐냐, 그 밑에 담임 목사가 글을 쓰는데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이야. 우리 교회 탤런트가 있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놨더라고. 이게 도대체가 정신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세상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라는 분은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예배를 타락시켰다. 그는 말년에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 크리스찬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주장각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해서 교회가 멸망해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배인지 쇼인지 성도들이 쇼를 보기 위해 교회를 왔다면 그들은 더 좋은 설교와 예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쇼를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인간 듣기 좋은 예배의 형식으로 변화돼가는 정말 충격적이야. 요즘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주일 예배 30분 이상 하면 장로님 올라오시오, 권사님도 오라오시오 끌어내요. 이 목회자들도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부르짖는 이런 설교를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복 빌어주고 칭찬해주고 세상에 시시글글한 소리나 해제끼고 말이지.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마루바닥이었어. 전부 다 마루바닥이었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경건하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 갈수록 인간 편리 위주로. 요즘은 교회 가보면 뭐 웬만한 극장은 저리 가라야. 푹신푹신한 의자에 뭐 심지어는 성가대를 말이지 돈을 주고 유능한 음악가들을 데려다가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 양반이 보니까 한국에서 좀 떠는 분이라 뭘 하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 세미나에 꼭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자기가 어느 누구도 외부 강사 안 세우는데 특별히 목사님에게만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갔더니 저 사랑의 교회 수양관인가 목회자가 무려 700명이 모였어. 700명. 그 세미나에 가서 내가 받은 충격이라는 거. 그 양반이 그걸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시들어가느냐 이 소리.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들은 막 성장해 가는데 교회는 왜 자꾸 쪼그라들었냐.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럴 건데 목회 안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몇 년 동안 뭘 연구하냐면 도대체 기업이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냐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에다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배우러 온 목회자들이 700명이 뭐 세미나에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배우는. 그게 뭐냐면 형식을 만들어. 자, 찬송하는 반드시 요거 몇 장
요거 불러야 돼. 막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막 그런 뜨거운 그런 것들. 그리고 플래카드 교회 이런 하면 된다 뭐 해가지고 뭐 축복 뭐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만들어주는 그 플래카드도 사가야 됩니다. 그걸 붙이고 또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무슨 쿠폰을 주고 또 몇 번 오면 해외 여행 시켜주고 뭐 이런 사람을 자극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상술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겠다고 세상에 미국에서도 오고 말지 700명이 넘는 목사가 30 몇만 원씩 내고 와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냐,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빨리 기도나 해라 막 이렇게 내가 야단치려고 했는데 차마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내가 우회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라 이 소리야. 내가 왜 이 찌꺼리하고 이 거짓된 가르침에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여기 와서 이따위 걸 배우고 앉아있네. 충격이야 충격. 그 양반이 세미나를 1년에 몇 차례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1000명씩 모였더라. 1000명씩. 전국 목회자들이 다 오고 있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서급 뭉그러져 있는지 말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 핸드폰 주는 교회도 있고 냉장고 추첨해서 주는 교회도 있고 해외 여행 보내는 교회도 있고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웅장한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이란 말이에요. 진정이 없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보다 음정이 맞지 않는 그런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가 다 같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냐.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내한테 제단에서 재물을 드리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와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 또 월삭으로 대회로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해라.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단 말이야. 오히려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없는 거짓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 오늘 예배도 그래요. 오늘 예배도 그런단 말이야. 중심이 없는, 얼마나 교만한지 예배 드리는 태도들 보면 말이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목사 비판이 나고 설교나 채점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어떻게 됐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이 달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단 말이야. 성경은 진정한 예배의 본보기를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아요. 양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싫어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의 무슨 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순수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진실과 정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의 생활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곳에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또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바로 온전한 예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배.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 나와서 찬양이 되고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내 마음의 선한 약속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노티한 여자예요. 남편이 한두 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무려 5개나 되는 복잡한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첫 질문이, 아니 어디에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인지, 이 참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제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거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시간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잖아. 예배의 장소를 묻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할 때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 드릴 자리랍니다. 중요한 진리를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동안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의식으로 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예표적으로 한 것이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예전에는 예표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다.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거리심산이면 어떻고 이스라엘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갖추어도 마음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진정스럽게 드리냐. 이 모습을 보면 알아,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 다리를 꼬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손톱을 쥐어뜯고 앉아있고 어떤 애는 계속 지 머리 만지고 앉아있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야단 맞을까봐 몸은 또 꼿꼿이 있어. 똑바로 나를 쳐다보는데 정신은 한국을 10번 떠들어가고 예배 시간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제 또 시집가봐 이제.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아이고 가스 잠궜나 물은 안 틀어놨나 계속 거기다 또 막 너무 걱정이 돼. 예배 도중에 뛰쳐가는 김집사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 몸뚱이만 앉아있지 혼은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참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초창기에 이 나라에서 한 7년 동안 이 나라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이 목사가 말이지 강단에 스랩바 끌고 반바지 입고 올라가지고 헛소리 하다가 내려가고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주일날 내가 항상 이야기해. 너희들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라. 집에서 뒹굴던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너희가 대통령만 만나도 얼마나 갈고 닦고 말이지. 때 뺏기고 그러고 가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거망동하게 드리냐. 나는 우리 애들 예배 때 정말
복장을 바로 하게 하도록 해요.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엉덩이 보일 때마다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내 막 야단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마 입고 오고 싶으면 무릎 아래 30cm 응? 입고 와라. 이게 바로 청교도적인 복장이다. 가장 은혜로 내 모습을 통해서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입고 오란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열매는 껍데기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 어떤 과일도 껍데기 없이는 안에 열매가 없단 말이야. 껍데기가 온전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야. 너희 껍데기 보면 알아. 이 애가 어떤 애인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다 알아. 내면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 양아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껍데기 보면 알잖아. 몸에 문신하고 말이지. 머리 노랑물 들이고 말이지. 얘 노랑물이 왜 이렇게 많아? 너희들 이 껍데기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실된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는 대충 하고 속이 진실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 신령은 뭐냐? 비물질적인 게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혼을 드린단 말이야. 혼.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 보면 혼을 다 한다고 그래. 혼을. 뭐에 한 군데 미쳐버린 사람은 혼이 다 빠져있다. 혼이. 여러분 올림픽 경기 때에 자 100m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들을 한번 보란 말이야. 0.001초로 그냥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때 그들 혼을 다 바치는 거예요. 100m 달리면 아이고 내 애인이 왔나 안 왔나 쟤들이 나를 응원하나 안 하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딴 데 쓴다면 걔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지. 운동선수는 오직 그 결승점 거기에 혼을 다 빼고 간다 이 소리. 신령이라는 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혼을 다 바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으로 드려. 인스피릿. 인스피릿이 뭐냐? 혼을 다 바치는 거야. 오직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하품하고 팔짱 끼고 졸고 앉아있고 잡담하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드려야 된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진정이란 뭐냐? 인트루스. 진정은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야. 진실된 마음 그대로 드려라. 예배가 얼마나 거짓된 외식적인 예배가 많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보면 특히 우리 여기 대중기도하고 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준비한다면 아름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뭐 나와서 떨려가지고 제대로 기도 못하고 예배 방해될까봐 준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내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실된 마음, 정말 내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은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남들이 은혜 받을까, 아멘 할까 안 할까, 가전 좋은 미사어구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자 하는 너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준비한다면 이것은 진정인 기도가 아니야. 거짓된 기도란 말이야. 난 너무나 많이 봐요. 특히 한국 교회들 가서 대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역겨울 때가 너무 많아. 너무 거짓된 의식적인 기도가 많아. 백두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을 다 거치고 남한에 내려왔어.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전 세계 기도를 다 하고 전 세계 민족을 다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거짓된 기도들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싫어하신단 말이야. 진실이 없는 거짓된 기도들, 거짓된 예배. 암만 찬양을 잘하면 뭐하나 뭐. 유명한 성악가들이 와서 암만 찬양하면 뭐하겠어. 그 속에 진정이 없는데. 글자도 음정도 몰라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들의 기도가 그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도 밤이 늦도록 사극을 보고 주일날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성은이 만극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느 권사, 이 복부인 권사가 있어. 일주일 내내 아파트 사고 팔고 이동 갔다 저동 갔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전도에 인도하면서 찬송가 백오동 부르겠습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진정이 없는 예배, 진정이 없는 기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로 감사로 드리는 이것이 참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고 진정한 예배는 바로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 설교도 그래요. 기도도 헌금도 오직 모든 것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기 앞으로 목회할 친구들 잘 들어. 설교는 교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설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거해야 된단 말이야.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요. 서기 2014년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는 이날만큼 서둘러 교회를 향하지 않아요.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에 앉아서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 스위치를 켜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김씨는 이런 날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눌러서 곧 교회 담임 목회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씨는 자기가 듣고 싶은 주제별로 설교 리스트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요.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골라가지고 지정한 반주를 선택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온라인 헌금으로 가요. 김씨의 주일 예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이 사이버 처치, 이게 지금 현실화됐단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 교회 가지 않아. 집에서 컴퓨터 틀고 혼자 예배 드리는 이런 거짓된
예배가 많다 말. 응? 여러분, 매일의 예배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응? 이 엄청난 은혜, 생명의 열쇠를 선물로 받으며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이 없기 때문에 참 예배의 기쁨을 이제 더 이상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 예배의 참 능력도 체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체험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인터넷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엉성하지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젖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장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국광과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참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있던 여호와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